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마스크가 우리의 삶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근래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지요. 아직도 비대면으로 가족들 간에도 제한된 생활을 하며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며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났던 그런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한된 인원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곤 하지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교회 공동체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일상은 정지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난 뭘 해야 하지요? 이렇게 끝없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마음을 토하며 성찰하며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고 또 형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큰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미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끊임없는 관심과 또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또 직장을 비롯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끝없는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요. 나를 향한 숨겨진 주님의 그 뜻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매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 안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은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저의 경우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사용할 생활비를 정해놓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사용할 그 한계를 딱 정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다음 달에는 덜 힘이 들지요. 이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권자로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고자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선하신 뜻을 잘 살피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상의 특별한 뜻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다양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뜻 안에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내가 이루려 하기보다는 능력의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요, 분명하게 드러난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라, 그리고 그 뜻을 오늘 이곳에서 먼저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드러난 분명한 뜻을 행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이곳에서 행하다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뜻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행해야 할 그 무엇이요? 그 어떤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현재,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보십시다. 그럼 아마 지나온 과거가 달라질 것이고 또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결정하면 미래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운명처럼 정해진 내일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현재가 과거를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일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인생의 길에서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추수할 때에는 풍성하고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결국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오늘 각자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내일의 희망을 심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